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심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난에 동참하자 하니까 나도 고난이 나에게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 절겨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매 맞으시고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칼빈은 힘써 기억했습니다.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어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회자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칼빈의 이름을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부르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려면, 우리 신앙이 식지 않고 뜨거움을 유지하려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주님보다는 승리의 주님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광의 신학이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구주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광의 신학, 구주의 신학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주님입니다. 성경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고난의 신학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군이 되어주신다. 주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그분의 신하여 그분의 백성이여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걸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 맞으신 예수님, 멸시당하신 예수님, 배신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승리하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그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맛보았고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은 승리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그 그리스도는 끄리끼는 것이고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도 죽겠구나,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하시는데 그게 뭐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구원하면 되지, 능력이 있으면 구원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에 여기에 모이셨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냥 실패한 것이고 끄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십자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요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고난에 동참할까 두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배신당하신 고난에 동참합시다. 어떤 고난요? 배신당하신 고난요. 이 고난에 동참하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어떤 배신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신당하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배신을 당해 보았습니까? 당해 보신 분들은요 참 힘든 세월 아마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 대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바쳐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 같다는 거예요. 원수는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몸이 아픈 것은 잠깐이지만 배신당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이나 실물 교육을 시키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언전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본문 앞구절인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펴져 있으면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리들이 예수를 버렸다면 그냥 졸졸 먹을 것 준다, 병 고쳐준다 해가지고 그냥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다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모조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거는 그냥 도망간 것보다 더 나쁘게 배신을 했어요. 본문 6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71절 7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그 산헤드린 공이 거기까지 따라갔지만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해버린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교만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교만 덩어리는 다 사라져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이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봄바람이 불어오지요. 이제는 좀 바람이 좀 포근한 바람, 새벽에도 어떤 데는 보면 포근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봄바람 불어올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트오고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예,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이 봄바람 불듯이 성령이여 나에게 불어오셔서 나에게 믿음이 움트오고 또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심령에 메마른 심령을 이렇게 적셔줘.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셔. 또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내 마음에 기쁨 넘치도다.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배신을 당해도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주님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마 배신당하는 일이 여러분들도 간혹 생겨날 것입니다. 자주 생겨나지는 않지만 간혹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조그만한 배신 가지고는 우리가 배신감 느끼기는 느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배신해 보세요. 그냥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요.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래 해보세요. 아마 한 두세 달 정도는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 두세 달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배신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 이런 배신도 빨리 회복하고 더 하나님이여 이제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멸시당하신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하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뺨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침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또 이 하인들조차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멸시를 당합니까?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로마 군인들의 희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 뱉고 머리를 치면서 희롱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여러분들 머리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예. 머리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희롱입니다. 거기에 침까지 뱉으면서 머리를 쳤으니 이만한 희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족 유대인들도 모욕하고 희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조롱합니다. 모욕하고 희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됐으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왜 그처럼 멸시당하시고 왜 그처럼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 모진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당하다가 멸시당할 때 하나님 일 하다가 고통당할 때 내가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때 때로는 애매하게 고통당할 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통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마다 나 때문에 그 모진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좀 수술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칼을 댄다. 그럴 때에도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고통 거기에 나는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그거 한번 고쳐보려고 나 자신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수술을 하는데 주님의 그 고난에 비하면 이게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 번도 아프다고 신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칼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 영육 간에 여러분들 큰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임을 알고 나 때문에 배신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다가 배신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배신과 멸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이 전도의 사명을 그 사람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